할렐루야. 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첫날 은혜를 삼아야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를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한번 더 고백할까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우리 4절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기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전심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우리 한 번만 더 할까요? 주님의 보혈, 주의 보혈
보혈인 것을 기억하십니까? 보배로운 피라는 이 믿음의 고백, 이 보혈의 능력과 공로를 기억하면서 우리 그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우리 전심을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우리 전심으로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주님 앞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합시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아멘.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우리 한번 더 고백할까요? 존귀하신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손을 들 채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그 보혈의 공로로 나음을 입은 자입니다. 우리가 그 보혈의 공로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고난받으신 그 주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위하여서 죽으신 그 주님의 고난이 내가 겪었어야 할 고난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전하시는 날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이 알게 되어지는 놀라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만져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님 한 번만 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걸음들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귀한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웬 은혜인지요, 웬 사랑인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결한 사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선택하여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2025년 고난주간 첫째 날 시작합니다. 하나님, 고난주간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기며 주님의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는 복된 아버지 고난주간이 되게 해주시고, 다시 우리 모두가 십자가 앞에 서서 자신을 뒤돌아보며 삶의 목적과 삶의 의미와 삶의 방향들을 다시 한번 재조정하는 은혜로운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삶의 환경들을 아름답게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삶을 규모 있게 한 주간 잘 살아가며 특별히 영육이 강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첫째 날 새벽을 깨웠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 충만한 복된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오며, 부족한 종 하나님의 말씀을 떼어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종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고난주간 특세를 시작하면서 먼저 여러분 한 가지 부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벽을 깨우시는 것이 넉넉하지 않는 참 힘든 그런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새벽을 깨워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사랑하는 주님이 동일한 장소에 그리고 여러분이 앉은 지금 그 자리 바로 옆에서 매일 여러분을 만나기 위하여서 기다리고 계신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사랑하는 연인이 사랑하는 사람을 동일한 장소 또 그 시간대에 그 자리에서 기다리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새벽을 깨우시면 조금 더 이렇게 새벽을 깨우시는 것이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가집니다. 아니, 우리 주님께서도 매일 여러분을 그 시간대에 그 장소에서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왕 새벽을 깨우실 때에 여러분 간절한 구체적 기도의 소원 한 3가지씩 이렇게 가지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소원의 항구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이고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구체적으로 그렇게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어떻게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응답받는 것인가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좀 더 가까이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생각에 사람들은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어떤 것을 선택하며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옳은 것과 악한 것 중에 주로 어떤 것을 선택하며 산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뭐 두말할 것도 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옳은 것을 선택하며 사람들이 삽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물론 뭐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때로는 옳은 것보다 악한 것을 선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사람들 335 모여서 늘 선하고 바른 이야기, 야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참 좋다. 저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금 행복하다. 크고 작은 공동체 내에서 이렇게 바른 이야기,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 이웃을 살리는 이야기, 도시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국가를 정말 살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좋아할까요? 아니면 사람 한 명 도마에 올려놓고 난도질하는 것을 재미있어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선한 소욕대로 살기를 좋아할까요? 쾌락 즐기는 것을 좋아할까요? 조금 더 누워있기를 좋아할까요? 조금 더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을 좋아할까요?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것이 쉬울까요? 이 시간 10분이라도 더 누워있는 것을 더 선호하고 더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별 수 없습니다. 순간순간 옳은 것보다 자기 편한 것을 선택하고 순간순간 옳은 것보다 육체가 더 편한 것을 선택하고 더 나아가서 옳은 것보다 자신이 더 즐겁고 쾌락적인 것을 선택하는 것.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인생의 본질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선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악하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내 육체 중심, 내 쾌락 중심, 내 즐거움 중심, 남 무너뜨리고 자기 더 즐거워하는 것 이런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본질적으로 악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쾌락이든 알코올이든 니코틴이든 뭐 여러 가지 중독에 빠진 사람들을 바로 잡는 것이 결코 쉽지 않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악은 더 큰 악을 추구하고 쾌락은 더 깊은 쾌락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67절, 68절 제가 세 번역으로 가져왔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에 그들은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를 주먹으로 치고 또 더러는 손바닥으로 때리기도 하며 말하였다. 그리스도야, 너를 때린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맞혀 보아라.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 6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병사들은 잡히신 예수님의 눈을 이렇게 가리고 희롱하고 주먹으로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고 많은 말로 욕을 했다. 그렇게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할 때마다 참 속상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웬만한 육체적인 어떤 고통, 어려움 이런 좀
생각한 것은 다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곧잘 이겨내기도 하지요. 그런데 인격 모독, 저질스러운 말, 저질스러운 욕, 비인격적인 대우, 비인격적인 대접을 받으면 이거 잘 참아내지를 못합니다. 이건 주변에 한번 보십시오.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 잘 자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신적인 어떤 스트레스나 크고 작은 공동체 내에서 왕따 같은 그런 어떤 인격적인 아픔이나 고통을 당하면 심지어 요즘은 댓글 험한 댓글들을 보면서 그냥 정신적인 어떤 스트레스와 공황 장애를 일으키고 그런 비인격적인 어떤 대우를 받거나 아픔을 당할 때에 그런 고통을 당하면 심지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히려 육체적인 고통이나 힘든 것은 대부분 다 이겨나가는데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정신적인 고통들을 잘 이겨나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온갖 희롱과 각종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감히 그분에게 지금 인격적인 모독과 눈을 가리고 주먹으로 때리고 침을 뱉기도 하면서 지금 때린 자가 누군지 알아맞혀 봐라, 이런 희롱과 조롱과 모욕을 하는 비인격적인 대우를 하고 있는 이들이 지금 누구라는 거예요? 피조물인 인생이 창조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히 피조물인 이 인생 희롱하고 때리고 그리고 모욕하고 희롱하고 조롱하고 지금 아버지와 아들이 숨바꼭질하면서 장난질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에 빠진 인생들이 온갖 방법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희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인생들이 이런 대우를 받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멀리 갈 것 없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나, 여러분 자신이 이런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고 희롱과 조롱 섞인 이야기를 듣는다면 여러분은 어떠하시겠습니까? 내가 당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참을 수 있습니까? 조그마한 그런 어떤 일에도 이렇게 힘들어하는 물인데,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 당하셨던 이런 어떤 고난이나 비인격적인 대우를 내가 당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참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인류 최대의 악을 행하고 있는 이 잔악무도한 어리석은 인생들로부터 창조주 하나님이시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수모와 희롱을 묵묵히 지금 참아나고 계십니다. 대체 왜이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대체 누구를 위하여서 지금 이런 모진 고난과 희롱 섞인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묵묵하게 지금 참아내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바로 나를 위하여서. 이 가정이 없으면 안 되시기에 묵묵히 참아내시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눈을 가리고 때리면서 누가 때리는지 알아봐라. 네가 선지자면 알아봐라. 이런 못된 짓을 하는 것이 여러분 이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참아나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대체 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온갖 거짓 증거, 거짓 증언들을 데려와서 반복적인 질문을 지속적으로 던지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예수님 대항할 수 있고 얼마든지 길을 팍 꺾어낼 수도 있고 그랬지만 예수님의 선택 이러하였습니다. 6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예수님은 침묵을 선택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정금보다 더 귀하고 정금보다 더 사랑스럽고 사모할 것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죽어가던 영혼을 소생시키기도 하고 미움으로 불타는 마음을 깨끗하게 이렇게 정결하게 이렇게 사랑하게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소망 없이 죽어가는 인생들을 다시 살려내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히들히들 시들어가는 인생들을 생동감 있게 활기차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중단하겠다, 침묵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해도 이 말을 듣지도 않을 뿐더러 믿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시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짐승은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아버지 진주를 뭐 그냥 던져봐야, 짐승들에게 던져봐야 그거 소용없고 밟히는 것이고 오히려 네가 피해를 당하는 것이다, 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런 개와 돼지는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원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신분과 계급이 높은 사람일지라도 믿음이 없을 때에 이런 이성 없는 짐승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존귀함이라는 것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사회적 신분에 있습니까? 사회적 어떤 직급에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상황에 어떤 집에 어떤 자동차 타고 있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어떤 존귀함을 결정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그렇게 귀하게 생각했던 대제사장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존귀하게 생각했던 그런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향하여서 개나 돼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존귀함이라는 것이 사회적 신분이나 무슨 대단한 직분이 아니라 뭐에 달려 있습니까? 믿음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인생을 존귀하게 하는 것이지 세상에 보이는 것들이 인생을 존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뼈대에 있는 집안이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구원을 결정짓거나 여러분의 상급이, 미래의 상급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차 구원과 상급을 결정하는 것 마찬가지 믿음입니다. 바른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비록 그 사람이 죄인이고 세리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니 그 당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믿음만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그에 대하여서 구원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도저히 어떤 것으로도 예수님을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참 야비하게도 그 당시 그렇게 존경을 받던 종교 지도자들이고 그렇게 인정을 받는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트집을 잡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괴롭히고 비난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있습니다. 63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여러분, 이것은 사악한 자들이 정말 확인하고 싶어서 던지는 질문이 아니에요. 질문의 함정입니다. 예수님 여기에서 맞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신성모독죄로 바로 처형이 가능하니까 이런 질문의 함정을 던지는 거지요. 그럼에도 예수님 보십시오. 6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말하였다. 너희 말과 같이 내가 그니라. 동일한 본문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는 네가 말하는 그가 바로 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여러분 여기에 어떤 주저거림이나 망설임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당당하게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이라 확고한 여기에 대한 인식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정말 겸손한 삶을 사셨습니다. 말이 겸손이지 인간적으로 말한다면
참 비참한 삶을 사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집도 없고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종의 그래서 오직 그렇게 사셨으면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그렇게 별명을 이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비천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자기의 어떤 정체성에 대하여서는 확고하다는 거예요. 이 의식만은 또렷하다,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분명했습니다. 네가 말하는 그가 내다, 내가 바로 메시아야. 함정에 집어넣어서 처형을 시키려는 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조금도 위축됨이 없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 이걸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각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로 인정받을 만큼 바짝 주님 곁에 있었던 제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려 3번씩에 걸쳐서 예수님을 모른다, 아주 강하게 부인했던 제자입니다. 심지어 예수님 모른다, 저주까지 섞여가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혀를 차고 한심한 사람들이라 손가락질하지만, 여러분, 과연 우리가 그 제자 베드로를 향하여서 혀를 차고 손가락질을 만한 그런 사람들인지, 여러분 이게 실제 베드로만의 이야기인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난중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저주가 있고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고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 현장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당당히 여러분 선포하고 계십니까? 만민교회 직분자라는 사실이 여러분 정말 자랑스럽고 그렇게 당당하고 그렇게 당당하게 선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실패한 베드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자 베드로도 그러한데 그 베드로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렇게 위로를 받고 계십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대상은 베드로가 아니라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바라보아야 될 대상이지 베드로가 내가 바라보아야 할 대상이 아니기에 베드로를 바라보고 위로를 받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 바라보면서 좀 더 예수님 닮아가기 위하여서 치열하게 여러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죽음 앞에서도 그렇게 비굴하게 모른다, 아니다, 이렇게 살지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 정체성이 모호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박해 가운데서도 내가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분명한 자기 정체성 확립이 있었기에, 그러기에 사명의 길을 묵묵하게 그렇게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당당하게 사명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것,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거지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그러하였습니다. 아니,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러하였기에,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기에 일제 총칼 앞에서도, 그리고 공산당 앞에서도, 어떤 시대적 박해 가운데서도 묵묵히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하기에 자신의 사명이 무엇이라는 것을 똑똑하게 기억하면서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다니엘이 그랬고, 모르드게 그랬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인 주기철 목사님, 손영월 목사님이 그러하였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았기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확실히 현대는 자기 정체성을 상실한 그런 시대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하여서 모호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황을 하고 외로움을 호소하고 허탈감에 몸부림을 치고 고립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도로서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다시 한번 이 고난 중간에 확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당하게 그래서 사명 중심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박해가 두려워서,
고립되는 것이 두려워서 악인 앞에 그리고 세상 앞에 굴복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잠언 25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진과 샘이 더러워진과 같으니라.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다. 여러분, 우물이나 샘이 흐려지거나 더러워지면 그 한 사람만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그 우물을 중심으로 살고 있는 이웃들과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사회 전반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희미해지거나 흐려지거나 더러워지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다른 것 좀 희미해진다 할지라도 다른 부분에 대하여서 좀 이렇게 흐리흐리해진다 할지라도 십자가만은 더욱더 또렷해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 네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냐? 네가 메시아냐? 네가 말한 그대로 나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자 메시아이다. 분명하지 않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예수 믿는 자냐? 그렇다. 너희 말과 같이 내가 그렇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하느냐?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느냐? 물론이다. 십자가는 나의 인생의 전부야. 십자가는 나의 유일한 자랑거리야. 십자가만이 나의 유일한 사랑이야. 여러분, 통쾌하고 멋지지 않습니까? 흐릿하지 않지 않습니까? 흐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샘과 십자가의 우물이 흐려지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인 앞에 굴복하지 않는 그런 청년 여러분들이 되시고 자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장년 여러분, 성인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악인 앞에 굴복하지 않는, 세상 앞에 굴복하지 않는, 돈 앞에 굴복하지 않는, 쾌락 앞에 굴복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당당하고도 자랑스럽게 고백하시면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더욱 십자가가 선명하게 나의 삶 전면에 십자가가 등장하는, 그러면서 내 소망은 항상 십자가입니다. 내 생명은 십자가 그 그늘 아래에 있습니다. 최후 승리하기까지 십자가만을 자랑하겠습니다. 고난주간 첫째 날 새벽 더욱 선명한 우리 모두의 고백이자 저와 여러분의 당당한 걸음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찬송, 이 찬송 우리 함께 부릅시다. 찬송가 150장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우리 후렴부터 한번 불러봅시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만 붙들겠습니다. 험한 십자가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서서니 1절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함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험한 십자가를 내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주가 우리 하나님 앞에 십자가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들고 그렇게 고백합시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다시 한번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십자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습니다. 험한 십자가 그 그늘 안에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 우리 힘차게 선포합시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자기에 다시 한번 우리 눈을 감으시고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이 고백이 우리의 진심 어린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 고백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십자가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집착하고 여전히 십자가보다 세상의 것이 더 중요하고 십자가보다 내 가치가 더 중요하고 십자가보다 내 생각이 더 중요하고 십자가보다 물질이 더 중요하고 십자가보다 내 쾌락이 더 중요하고 이런 삶이 오늘 나의 삶, 여러분의 삶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절절하게 내어놓고 아닙니다 주님, 다시 정신을 차렸습니다. 다시 정신을 차리겠습니다. 십자가가 내 생명이고 십자가가 내 소망이고 십자가가 가장 유일한 나의 사랑 자랑거리이자 사랑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통해 잡아가면서 여러분에게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결단합시다. 십자가만을 자랑하겠습니다. 십자가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기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을 담아 우리 주의 문에 치고 회개하며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아바, 나를 긍휼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바 아버지 은혜는 아버지 우리의 삶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주님 아버지 우리 자녀 손들이 자기 정체성이 분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자기 정체성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장 식구들 가슴에 품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만민교회 모든 성도들이 자기 정체성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십자가 군병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곁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새벽을 깨우실 때에 힘들지 아니하도록 우리 양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시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아버지 아바 아바 아버지 아버지 주여 아바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아버지 믿음의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구속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기 정체성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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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 만민교회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바 아버지 아버지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 바른 정체성을 가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만민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아버지 시대를 움직이고 시대를 변화시키는 일을 있습니다. 우리 만민교회 되어지니까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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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그들 아버지 한중간 주님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새벽을 깨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이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선한 역사들을 아버지 일으키시옵소서. 아버지 주간 동안 믿음으로 말씀으로
강건한 복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의 정체성이 흔들림이 없었던 우리 예수님 뒤따라 어떤 박해와 어떤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어떤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십자가가 부끄럽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선포하면서 이 땅을 살게 해주시고 세상 앞에 아버지 당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며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십자가만을 사랑하며 십자가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생명임을 기억하면서 이 땅을 잘 살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아버지 새벽을 깨울 때에 피곤치 아니하도록 영육간의 강건한 복들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소원들 응답받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이 고난주간 한 주간 기적을 성취처럼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좀 더 새로워지는 그런 아름답고 의미 있는 특별한 고난주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동안 또 오늘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며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도 피곤치 아니하도록 영육간의 강건한 복, 새로운 힘을 우리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함께하심과 충만하심의 은총이 십자가 앞에서 허려지지 아니하며 늘 생애로운 아버지 하나님의 샘물처럼 십자가만이 나의 유일한 자랑이며 십자가만을 사랑하기로 마음다짐하며 그리스도인의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내기로 마음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내일 새벽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